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입춘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입춘은 다들 좀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첫째 날이니까 입춘의 좀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입춘 때 삼재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입춘은 이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24가지 절기 중에 이제 첫 번째 절기라고 해서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이제 한 해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입춘은 양력 2월 이제 4일날 이렇게 다가옵니다. 보통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올 새로 시작하는 한 해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올 한 해에 좀 좋은 일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입춘 대길, 크게 길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입춘방이나 입춘첩이라는 것을 붙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입춘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입춘 대길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천재 내백복 이래서 모든 재앙은 물러가고 모든 복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수여산 부여해 해서 산처럼 장수하고 바다처럼 부유하기를 바란다. 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해서 이제 건양다경이라는 말이 건양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죠? 고종직위 33년부터 다음해 7월, 그러니까 1896년부터 97년까지, 즉 고종 황제의 연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좀 평안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집집마다 이제 붙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그 당시부터 그냥 건양다경이라고 해서 붙여놓으니까 지금도 계속 그냥 이 건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다경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다경, 이렇게 크게 경사로운 일들이 우리나라 전체 곳곳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것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요. 혹은 천재설소 만복운흥 이래서 모든 재앙은 눈처럼 높고 만복이 구름처럼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은 부모 천년수 자손 만세영 이래서 부모가 천년 아주 길이길이 오래오래 사시고 또 자손은 길이길이 영화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다양한 입춘첩을 곳곳에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요. 또는 입춘날에는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뭔가 청정하게 하고 새롭게 뭔가 갖출 건 갖추고 시작하는 의미에서 집안 곳곳을 대청소하는 날로 삼아서 옛날부터 이렇게 곳곳을 깔끔하게 청소하기도 했었고요. 농사를 짓는 집들에서는 이제 농가 준비가 시작되고, 또 입춘수라고 해서 아침 새벽 일찍 깨끗한 물을 받았다가 부부가 마시고 이렇게 동침을 하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속설도 있었다 그러고요. 또 9자리 다양한 민속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천자문을 9번을 반복해 읽었다거나, 또는 9가지 빨래를 모아서 했다거나, 또는 나무아미타불을 이렇게 독송을 9일 동안 했다든지, 혹은 경전을 9일 동안 혹은 9독씩 이렇게 독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도 했고요. 대비주를 99독씩 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입춘날은 보시를 하는 날, 또 복 짓는 날 이렇게 여겨서 입춘이 되기 전에 복을 지어 놓으면 그 다음 해, 이제 그 해가 되죠. 그 해에 큰 복덕이 깃들고 이제 화를 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향도가라는 옛날 향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춘절기 좋은 날에 헐벗은 이웃에게 군한 공덕을 하였는가, 또 깊은 물에 다리 놓아서 또 월천 공덕은 지었는가, 병든 사람을 약 주어서 또 할인 공덕은 하였는가, 부처님께 공양 올려 연불 공덕은 지었는가, 이런 어떤 노래가 있을 정도로 옛날부터 이 입춘날은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뭔가 베풀고 나누는 그런 날이고 보시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여기 금년사에서도 우리 이 마을에 있는, 이 동네에 있는 또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음식 공양도 베풀고 이랬던 것들도 아마 이런 것과 연결된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입춘날은 우리가 이제 주 관심사가
보니까 입춘 기도하면은 보통 그냥 기도 접수하듯이 주로는 뭐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특별히 평소에 안 보던 주소들이 많더라고요. 뭐 미국도 있고 뭐 싱가포르도 있고 서울 뭐 갖은 동네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의 뭐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곳곳에 이제 각지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그 삼재가 든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찾아봐서 그 친구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주고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닌가 이제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삼재는 보통 입춘 때 들어와서 뭐 동지에 나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그 제가 이제 삼재 의미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이제 여러분에게 삼재는 이런 뜻이다라고 하나를 준 다음에 다시 이제 그걸 또 빼앗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또 뭐 보수적이거나 이게 오랫동안 그 이것이 옳다라고 내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 돼. 삼재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삼재는 이런 거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던 분은 이걸 빼앗을 때 상당히 그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데 불교는 모든 방편을 깨뜨리는 종교입니다. 방편을 깨뜨리지 않으면 참된 실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편에 얽매여서 오히려 그 방편이 자신을 얽어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재가 뭐냐 하면 이제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삼재하면 뭐 대삼재, 소삼재 이래서 뭐 대삼재는 뭐 수재, 화재, 풍재 그래서 뭐 물, 불 또는 바람으로 인한 어떤 재난들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소삼재라고 하면 뭐 재난이나 기근이나 질병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 천살, 지살, 인살 이래서 뭐 천재지변, 천살은 천재지변 같은 것이고요. 지살은 뭐 땅에서 일어나는 뭐 교통사고나 뭐 테러 뭐 이런 것들. 또 인살은 사람으로 인한 뭐 보증, 뭐 사기, 도둑, 주식 뭐 이런 걸로 인한 손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 삼재가 이렇게 들었을 때 판란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는 8가지 재난이 찾아온다. 8가지 재난이 깃든다 이럽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판란을 손재, 그러니까 재물을 잃는 것, 그리고 주색 잡기에 물드는 것, 또 질병이 오는 것, 또 부모 간에 불화가 있는 것, 형제 간에 불화가 있는 것, 그리고 부부 간에 불화가 있는 것, 그리고 관제라고 해서 옛날에 뭐 관가에서 주는 어떤 재앙들, 그리고 이제 학업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8가지를 이제 판란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이제 국어 사전이나 이런 곳에 탑재되어 있는 그 판란은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먼저 얘기하고 있는 판란이 뭐냐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판란을 이렇게 사전에서도 다 써놨더라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의미의 판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말한 이런 것들이 우리는 판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판란은 법문을 들을 수 없는 8가지 곤란한 사람, 좋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8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판란에 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불교라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을 없애는 가르침이거든요. 사성제가 고진멸도 괴로움의 소멸이 바로 해탈이거든요. 부처가 됐다라는 것은 괴로움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밖에 없어요. 근데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는 바른 법을 듣고 바른 법문을 들어야 괴로움에서 완전히 해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큰 재앙은 법문 듣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판란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다. 그래서 이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법문을 들을 수 없는 8가지 곤란을 말함 이렇게 해놓고요. 지옥악이 축생에 있는 중생들은 사막도에서 괴로움에 허덕이기 때문에 법문을 들을 수가 없다. 그리고 천상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장수천 혹은 또는 그 뭐 울단월 이래가지고 그 오랫동안 천상세계에서는 오랫동안 살다 보면 천상세계에 오래 있다 보면 그냥 편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늘 좋은 일만 있으면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생각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게 재앙입니다. 즉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면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재앙이 없기를 바라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항상 승승장구하기를 바라고 우리 집에는 뭔가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내 아들, 딸들이 항상 순조롭기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순조롭기만 하면 항상 즐겁기만 하기 때문에 마치 천상세계 신들이 그런 것처럼 항상 즐거운 일만 있고 재난이 없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못합니다. 이 괴로움이 적절하게 인생에서 주어져야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소망과 발심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한 사람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뭐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너무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 일을 하느라고 뭐 막 일 승승장구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절에 별로 안 나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할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본인이 늘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해서 괴로움이 없으니까 절에 나올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절에 처음 나오는 인연이 보통 어떠냐면 집안에 뭔가 우환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절에 나오기 시작하거나, 뭔가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었을 때, 뭐 수능이나 뭐 진급이나 뭐 아프거나 뭐 이런 게 있거나 할 때 이제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부르잖아요. 고해바다. 즉 괴로움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파라미타, 그 열반이라는 것은, 파라미타는 뭐냐면 이 고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저 피안에 이르는 것, 그걸 파라미타라고, 바라밀다라고 부르는데요. 즉 바라밀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해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괴로움이 있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안 좋은 일, 괴로움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계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만들어진 독특한 세계예요. 이 우주 수많은 행성,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인간계만이 아주 독특한 동네인 것이죠. 어떤 독특한 것이냐? 부처님께서 인신난득이라고 해서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저 겐지스강 모래알이 있는데, 우리 광안리 해수욕장에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서 손가락으로 흙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집었을 때 여기 흙이 요만큼 올라오잖아요. 이 수많은 모래밭에 있는 모래에서 이 모래에 딱 들어갈 만큼의 확률, 그게 이제 인간 몸 받아 태어나는, 인간계에 태어나는 복덕입니다. 그래서 인간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막 어마어마한 수억 겁의 세월을 기다려서 어렵게 번호표를 획득한 사람만이 이 인간계를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천상세계 신들이, 이 장수천이나 이런 곳에 있던 신들이 뭐하러 인간계에 태어나려고 할까요? 인간계는 괴로운 곳인데, 천상세계는 편한 곳이고 인간계는 괴로운 곳인데 왜 태어나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천상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즐거운 일만 있다 보니까, 괴로움이 없다 보니까 깨달음에 대한 발심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상세계 그 속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기만 하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발심을 일으키지 않아서 정신세계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처의 어떤 부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상세계 신들이 인간계에 내려오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계만 유일하게 수많은 육도윤회 내지는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살 수 있는 곳 가운데 인간계만이 유일하게 업을 지을 수도 있고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별이, 인간계라는 이 독특한 세계가, 이 우주가 이렇게 드넓지만 이 가운데 인간계라는 곳이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놀라운 곳이다 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놀라운 아름다운 행성이냐, 인간이 왜 좋은 어떤 존재들이냐, 그게 바로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해가 없으면 인간으로 온 어렵게 인간으로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계 내려올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천상세계에 물러 있으면 되는데 왜 인간으로 왔을까요? 고통을 받기 위해서. 그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반드시 늙고 반드시 병들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사고팔고라고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과 성공과 실패, 잘 나가기도 하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고 법문을 들으러 법당에 올 수가 있고 참된 자기의 어떤 자성을 밝히고자 하는 발심을 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금의 수준에서 확 뛰어올라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귀한 발심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깨달음은 언제 오느냐?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을 허용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나가겠다라는 발심을 할 때, 그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몸 공부가 아닙니다. 몸으로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있거나 오래 수행하거나 이게 불교의 참된 수행이 아니고 마음 공부입니다. 건강경에 연불해라 독경해라 좌선해라 안 나와 있는데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수도 없이 나오거든요. 발심하라는 겁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발심해라. 발보리심해라. 그 말은 이 괴로움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라는, 생로병사라는 근원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발심을 하는 것이 바로 공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발심을 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유위법의 세상이 아니라 무위법의 세계입니다. 간절히 발심을 하면 발심하는 건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인과응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간절히 발심만 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이든 출세간적인 것이든. 세속적인 것도 마음에 간절히 발심만 하면 현실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머리 쓸 필요는 사실 없어요. 마음에서 간절히 딱 바라고 있으면 그게 저절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이 저절로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걸 갖춰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갖춰지기 시작해요. 법을 간절히 원하게 되면 법을 만나게 되고, 스승을 원하면 스승을 만나게 되고, 내가 재물을 원하면 또 재물을 얻을 만한 인연을 얻게 되고. 다만 내가 발심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 필요합니다. 아직 나에게 내가 삶을 누릴 때가 안 됐으면, 아직 시절 인연이 안 된 사람에게는 기를 쓰고 노력을 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괴로울 뿐이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괴로움은 빨리 버려버리고 부처님이 빨리 가져가시고 저한테는 좋은 것만 주세요 하고 하면 욕심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대로의 길을 온전히 흡수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저절로 시절 인연이 찾아옵니다. 내가 삶을 누려야 할 시절 인연이 찾아오면 신기하게도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인생에 그 당시 너무너무 성공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죽어도 안 되더니 신기하게 어느 행간은 그냥 막 그렇게까지 막 애쓴 것도 없고 그냥 살았을 뿐인데 신기하게 그 해에는 뭐가 막 착착 들어맞아가지고 이 세상 전체가 나를 도와주려고 막 만들어낸 것처럼 착착 들어맞아가지고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더라.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삶의 이 시절 인연이라는 삶의 그냥 자연스러운 무위법이라는 법계의 근원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에서 간절히 발심만 하면, 일체유심조이기 때문에 마음만 내면 그 다음에 내가 마음 내는 걸 씨 뿌린다 그래요. 씨만 뿌려놓으면 그 다음 나머지 조건은 이 우주 법계에서 알아서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야 될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걸 막 과도하게 욕심부려서 빨리 오라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천상세계 신들은 법문을 들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천상세계 신들이 재난이라는 거예요. 팔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수천, 천상세계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빨리 천상세계에서 뛰쳐나와서 인간계로 가야지 하고 발심을 해야 되는데 그 발심을 못하고 장수천에 있어서 오랫동안 천상세계 낙을 누리기만 하면 그거는 재난이다. 우리로 따지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재난입니다. 늘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은 만나보면 상당히 교만한 걸 대번에 느낄 수 있어요. 남들을 되게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마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게 재난인 줄 모르면 아주 그냥 교만해지기가 쉽죠. 또한 이 맹롱음화라고 해서 장님이나 귀머거리나 벙어리 같이 이제 감각기관이 장애가 오기 시작하면, 결함이 생기게 되면 법문을 듣지 못하고 불법을 공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법문이 들리지가 않고요. 경전을 보고 싶어도 이 눈이 어두워서 보기가 어려우기가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으셨을 때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발심을 해야 됩니다. 발심만 하면, 이게 이제 시절 인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의 또 인연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심을 하면
정말 빠른 사람은 정말 몇 달 안에도 자신의 괴로움을 정말 가볍게 확 해결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불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경우를 보면요, 평생을 수행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불교 경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 와서 부처님 법문 듣자마자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근데 이거 부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도 있고 수많은 역사 속에 늘 있었어요. 어나대오라고 해서 법문 듣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실제 많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 그래서 그야말로 한번 법문을 듣다가 쑥 내려가고 났더니 지금까지 내가 왜 쓸데없는 고민을 가지고 평생을 내가 살았지? 내가 여태까지 하던 모든 고민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분별 망상으로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리석은 착각이었구나.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너무 삶이 가벼워서 아무런 근심 고민할 것이 없이 너무너무 가벼워서 늘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 아이들을 대할 때도 늘 이래라 저래라 막 했었는데 늘 그냥 아이들을 다 품어 안아주고 가볍게 배려해주고 남편하고 싸우거나 누구랑 부딪히는 일들도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햇살 한 줌이나 바람 하나 겨울에 앙상한 나무자락 하나가 다 너무나도 그야말로 시인들이 왜 그렇게 시를 썼는지를 알 것 같고 이 삶 전체가 너무나도 눈부시게 빛나는 것 같고 세상이 막 초롱초롱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놀랍게 이런 삶이 있구나.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나는 왜 그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불교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의 깨침들이 있어서 야 그래 저렇게 살면 참 행복하겠다. 불교를 공부하니까 참 좋구나. 이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공부는 정말 하면 할수록 나는 불교 공부를 통해서 상당히 깊어진 것 같은데 거기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공부를 정말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해서 기도의 가피를 입고 혹은 수행을 통해서 어떤 삼매 체험을 하고 놀라운 어떤 경계를 만나거나 혹은 삶에서 아주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교의 공덕이라고 여긴다면 아주 큰 착각입니다. 1%도 불교의 맛을 보지 못한 걸 수 있어요.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법문을 듣지 못하는 판란만 피해가면 되는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삼지기도에서 판란을 피해가려고 오셨는데 지금 법문을 듣고 계시잖아요. 판란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왜? 법문을 듣지 못하는 조건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미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불법을 바른 법문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교가 지금까지 아주 잘못되어 온 것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요, 법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스님들이 법문하는 스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 당시 불교 공부를 하고 싶고 법문을 듣고 싶은데 법문해주는 스님들이 안 계시고 일요법회가 없고 법문하는 절이 없었어요. 법문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법이 없고 법을 설하는 것이 없던 시대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한 1000년 넘게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뭐만 할 수 있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앉아라 이거밖에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제가 신도님들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불교의 핵심은 이것이 아니구나. 기복적으로 기도하고 연불을 하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하나의 작은 방편. 핵심을 놓치고 방편만 붙잡고 있으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인 거죠. 수행을 해봐야 공덕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바른 법이 뭔지에 대한 법문을 들어서 바른 불지견, 바른 지견이 딱 서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그것이 하는 족족 크나큰 공덕이 되는데 그럼 뭣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고 수행만 하면 그 바른 공덕이 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문 듣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랫동안 나는 법문 듣는 건 별로 재미가 없고 싫고 제가 이 절에서 스님들이 축원 카드를 1시간 읽으면 그거 가지고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법문을 1시간 하면은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고 막 짜증을 냅니다. 이게 다 기복적인 어떤 잔재들이 있어서 그래요.
기복적으로 또는 뭔가 막 기도만 많이 하면은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법문을 한다면 법문 들어오는 사람은 절에 잘 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불교가 완전히 전도몽상되어서 그래요. 가치가 완전 뒤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법문 듣다가 깨닫는 것이지 기도하다 깨닫거나 좌선하다 깨닫거나 수행하다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어록에 보세요. 앉아서 좌선하다 깨달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문 듣다 깨닫다라는 언하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다가 일상생활에서 보다가 깨닫고 듣다가 깨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판라는 법문 듣지 못하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맹롱음화라고 해서 이 감각기관의 결함이 생기기 전에 빨리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세지변총이라 해서 온갖 세상의 아르마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이 공부를 못합니다.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걸 파악하고 판단해서 자기가 체계화시켜서 그 생각을 믿어버리거든요. 생각 너머의 깨달음이 있는데 생각으로 정리하려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공부에 근처를 가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으로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 분별, 12분별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판단, 분별, 12분별 지식을 넘어서는 게 출세가 나는 것이 이 공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재불 전 불후라고 해서 태어나 보니 부처님이 안 계시는 여기는 우리 부산이라는 데가 이 참 불심의 땅 아닙니까? 태어나 보니 저 아프리카에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거나 태어나 보니 그냥 독실한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문화 속에 있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는 이런 어떤 판란에 처하지 않은 복받은 사람들이라서 다행이고요. 또 이 삼재라는 것은 이제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라 해서 한 번 들어오면 3년이 지속된다 그러죠. 그래서 올해가 이제 들삼재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19년은 기해년 돼지띠 해로 입삼재라 해서 들삼재, 들어오는 삼재라고 해서 뱀띠, 닭띠, 소띠가 이제 들삼재라서 올해부터 3년 동안 삼재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첫째 해가 제일 삼재가 심하게 오고 그 다음 주가 두 번째 해, 그 다음 주가 세 번째 해라고 뭐 얘네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재를 예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동북 세식이라는 곳에 3마리의 매를 그려낸 그림을 집 앞에 이렇게 붙인다, 천장에 붙인다, 뭐 이런 사료가 나와요. 그거 보고서 이제 그 부적이 삼재 부적이라는 게 이런 그런 겁니다. 머리가 셋이고 몸뚱이가 하나인 매를 뭐 붉은 그 물감이나 뭐 경명주사 같은 걸로 그려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삼재가 다 사라진다. 그 종이대가리에다가 뭐 그림 하나 붙인다고 해서 그게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세상이라는 이 우주법계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마음 공부는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라고 믿었고 이걸 그냥 이렇게만 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찾아가서 했었던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쉬운 방편을 그냥 하나 베풀어 줌으로써, 무속에서 쉬운 방편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좀 안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즉 이 방편은 부적을 쓰고 이런 방편은요, 우리로 따지면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저기 어린이집 수준? 한 살, 2살, 3살 되는 어린이집 수준의 그 낮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을, 요즘 사람들은 다들 대학원, 뭐 석박사 수준들인데 그런 낮은 수준의 방편을 가지고 아직도 거기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절에서는 우리 이제 정단에서나 큰 스님들께서는 이 부적 써가지고 이 삼재날 나눠주는 거, 입춘날 나눠주는 거,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해서 아주 막 심하게 막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생들의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나 했더니 그걸 안 줘버렸더니 이 신도님들이 오전에 법당 와서 입춘기도 하고 나서 오후에 무당집 가가지고 또 삼재 부적을 또 받거나, 오전에 법문 듣고 오후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사주풀이 봐달라고 막 이런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절에서
이렇게 나눠주긴 나눠주되 뭐 하나 이렇게 쥐고 있으면 든든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주긴 나눠주되 삼재 우리 입춘대기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꼭 그게 난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 나는 또 절에 나오니까 괜찮지만 우리 아들 딸은 그 삼재라고 해서 본인이 불안해하니 절에도 못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겉에는 이제 삼재부를 넣는 그 케이스에다가 그 안에 이제 부적이라는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부적도 있고요. 더 핵심에 진짜 좋은 거는 경전을 넣어놓는 겁니다. 경전부라고 해서, 그래서 옛날에 이제 경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부로 삼는 그걸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전 사경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하는 그 신묘한 어떤 부처님의 공덕이 깃든 그런 무분별의 진언, 그 진언이 담긴 경전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거기 넣어서 오늘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부적이나 뭐 이런 어떤 삿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전을 우리가 딱 지키고 있고, 그래서 내 안의 불성을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정말 참된 부처를 내가 한번 드러내고자 하는 발심을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방편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터넷 자료를 한번 이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 하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봤더니요. 야, 요즘에는 어디 가도 다 이거 장사 속이 많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종교 학자들이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그동안 해왔던 악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논문을 써놓은 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공부 삼아 읽어봤었는데, 기독교든 불교든 뭐 무슨 종교든 할 것 없이 두려움 장사를 해서 이 사람들을 두려움을 조장을 한답니다. 두려움을 조장한 다음에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와라, 여기 와서 돈도 내고 기도도 하면 두려움을 없애줄게. 그래서 예를 들어 천당 가는 티켓 같은 것을 돈 받고 팔기도 하고, 혹은 뭐 다양한 막 두렵게 만드는 거죠. 죽고 나서 너희들 악행했지, 악행 안 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지옥 간다, 지옥 세계를 막 무섭게 묘사해 놓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지옥 가니까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에 와야 된다, 교회 와야 된다, 성당 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두렵게 해놓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 놓은 다음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갈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서 종교가 먹고 살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즉,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의 핵심은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종교는 아직도 좀 저급한 낮은 방편을 쓰고 있는 종교입니다. 막 두려움을 만드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종교가 먹고 살려면 두려움을 많이 조장해야 돼요. 두려운 사람이 만들어놔야 그 사람들에게 안심이라는 걸 또 다른 것을 주어서 한단 말이죠. 근데 불교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큰 스님들 법문 들어보셨을 텐데, 지옥에 대해서 설법은 하지만 지옥은 없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항상 설법을 하시거든요. 5개를 지키라고 하지만 5개 안 지키면 큰일 난다 하고 막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아요. 불교는 특이하게. 다른 종교는 이걸 지켜,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러잖아요. 불교는 5개를 지켜 그래 놓고 안 지켜도 괜찮아. 개차법, 열고 닫을 줄 알면 돼. 잘 지킬 줄도 알아야지만 잘 범할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해서 어디 하나에 매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 죄 지었지, 큰일 났다 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용만, 천수경에 항상 나오는 게, 죄라는 것을 지었더라도 죄는 실체가 없어서 마음에서 비우면, 죄의식을 내려놓으면 죄라는 것도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참회다. 그래서 불교는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같은 방편을 잠시 쓰긴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낮은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을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고, 불교는 두렵게 사람들을 막 조장해서 떨게 만들지 않는 것이죠.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 제법 실상이다, 이대로 삶의 진실이 드러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아주 밝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삼재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땡땡 도사가 삼재의 수억 수천의 손해를 단돈 몇십만 원에 막을 수 있도록 삼재 풀이를 해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이번 행사가, 그래서 뭐라 했냐면, 삼재풀이 특별 행사, 그래서 굿당에서 저렴하게 대폭 할인해 드리는 기가 막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행사가 종료되면 원래 가격으로 환원되니까 빨리 이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하고 뭐 속옷에다가 봉투를 뭐 돈을 얼마 담아 넣고 손톱 발톱을 10개를 만들어 깎아오고 머리카락을 잘라오고 뭐 1인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인데 특별 할인해가지고 뭐 한 30만 원에 해준다. 그래 놓고 가로 열고 직접 안 와도 괜찮음. 돈만 보내라 이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장사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장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처하면 이게 나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걸 믿고 이렇게 돈을 보낸다고 해서 이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이 힘든 일에 처하면 뭐라도 잡고 싶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지혜를 공부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갖추어진다면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삼재를 설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삼재는 3가지 삼재가 있습니다. 복삼재, 평삼재, 악삼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악삼재만 생각해요. 악삼재가 삼재팔란이 생겨서 일이 막히고 풍파가 생기는 걸 악삼재라고 하고요. 3분의 1은 악삼재가 생길 수도 있고요. 3분의 1은 평삼재라고 해서 삼재인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그냥 평소랑 똑같은 삼재가 평삼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복삼재라는 게 있어서요. 삼재가 들었는데 그때 오히려 더 삼복을 받는다고 해서 건강과 명예와 재물복, 삼복이 오히려 더 깃들고 김대중 대통령도 본인 삼재 때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삼재인데 오히려 더 복을 받는 삼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결론은 삼재가 아니더라도 복을 받거나 그냥 그렇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렇거든요. 삼재가 들어도 악삼재거나 평삼재거나 복삼재입니다. 쌤쌤이라 이 소리예요. 별일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게 실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런 게 진실이 없습니다. 불교는 무유정법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타파하는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그 어떤 미신, 풍습, 나는 이런 무슨 뭐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내가 만드는 허상입니다. 이러한 미신이 있거나 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는 이런 일만 징크스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그 징크스를 강화시켜놓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굳게 믿는 미신 때문에 내가 그 미신을 굳게 믿으니까 믿는 내 마음 때문에 그게 진짜로 벌어지는 거지. 즉 일체유심조로 내가 그렇게 믿었을 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당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을 보면 당신은 이게 정깨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본인이 그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깨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굳게 믿는 사람에게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건 다 허망한 것이다, 허상이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점을 본다는 건 미래를 점 보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거든요. 100% 미래는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를 지금까지 한 60, 70년 살아보셨는데 미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있겠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게?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나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금 이 순간밖에 못 삽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미래를 추구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미래를 위한 준비는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부적입니다. 지금 행복하면 내 마음에서 연습한 대로 미래에 벌어지거든요. 지금 행복을 연습하면 지금이라는 게 가장 힘의 원천이거든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 다음 순간에도 행복해집니다. 지금 불행한 사람은 다음 순간 불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업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게 가장 큰 미래를 위한 준비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희생하고 나중에 가서 행복해야지.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고 자식들 지금 막 쪄가지고 막 괴롭히면서 공부시켜가지고 내가 너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리석은 겁니다. 지금 아이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아이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웃어주고 그런다고 공부 닥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닥달하더라도 학교에서 시험 보고 오자마자 시험 잘 봤어! 하지 않고 아이고 고생했다 하면서 안아주고 얼마나 고생했냐 좀 쉬어라 한 다음에 좀 쉬다 보면은 근데 숙제는 했니? 그런다든지 뭔가 항상 이렇게
그날 즐거웠니? 재밌었니? 행복했니?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왜? 지금 행복했니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았니를 묻는 거잖아요. 미래를 위해 준비했니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은 어떠니? 막 힘든 아이들이 있을 때 뭔데 내가 알려줄게 해서 그 답을 찾아주려고 하면 그거는 근원적인 답이 되지 못해요. 그 아이의 마음을 직면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 아 힘들구나. 어휴, 얼마나 힘들겠니? 그 힘들다는 마음을 되비춰 주는 거예요. 야 정말 힘들겠다. 야 어느 정도로 힘든데 그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야 내 힘든 걸 저렇게 알아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저절로 풀려지고 내 힘든 이 마음을 직면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사라져버려요. 이 순간에 있는 올라오는 내 마음을 직면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놀라운 힘의 원천, 지혜의 원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지관 수행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으로 뛰어들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는 마음으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막 삼재에 얽매이는 마음, 내 생각으로 얽매이는 마음이 우리를 삼재에 구속시키는 것일 뿐, 내 바깥에 삼재라는 실상이 있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의식으로 실제로 저는 지금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늘 입춘 때마다 삼재 법문을 하면서도 제 기억이 없어요. 제가 무슨 띠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삼재였어 어쩌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 삼재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삼재가 없어요. 자기 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탐진치 삼독심을 소멸하는 것. 삼재가 왜 생기느냐? 삼재가 있다고 한다면 탐진치 삼독 때문에, 즉 내 마음으로 번뇌 망상을 스스로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울 뿐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속시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삼재와 판란을 만들어냅니다. 삼재 판란은 저 위에 있는 조물주나 신이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염라 대왕이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과거 업이 나에게 지금 던져주는 것도 아니고요. 삼재와 판란은 누가 갖다 줄까요? 지금 내 의식이, 내 분별 망상이, 내 생각이 나를 묶는 것, 그게 바로 삼재 판란입니다. 그래서 삼독심이 원인이에요. 내 의식이 원인이고 분별 망상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 망상을 제거하는 공부랄까요? 마음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저절로 이 분별 망상을 조복받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 공부는요, 불교 공부는 뭐라고 하느냐면,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부처님 정말 깨달음을 얻는데 좋은 도반, 좋은 친구는 깨달음의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은 깨달음의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니다, 틀렸다. 좋은 도반과 좋은 스승은 깨달음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의 반이 아니고 깨달음의 전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불교에서는 훈습하는 공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정법 훈습, 연법 훈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법 훈습은 뭐냐면 그냥 절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게 공부라는 겁니다.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절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공부예요. 왜? 훈습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절에 와서 그냥 법문을 듣다 보면 내가 듣기 싫어도 그냥 저절로 이렇게 훈습이 돼요. 훈습이 뭐냐면 향내음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묻듯이, 나도 모르게 절에 다니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을 듣고 좋은 도반을 만나면 주변 도반들과도 법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러기만 해도 저절로 훈습이 되어서 공부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훈습이라는 공부는 꼭 무위법의 공부입니다. 저절로 되는 공부. 그래서 이 공부는요, 저절로 되는 공부지 애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어떻게 공부했어요? 왜 스님이 됐습니까? 이 출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부처님에게 훈습하기 위해서 모여든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모여든 사람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시키려고 출가제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같이 막 인터넷이 있고 이럴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법문을 들을 수도 있고 자주 절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공부한다고 하면 아상입니다. 내가 수행한다고 하면 아상이 올라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시켜주는 겁니다. 이 우주 법계가 시켜주고 삶이 시켜주고 이렇게 절에서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저절로 정법이 저절로 훈습되어서 저절로 공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청 큰 착각이 절에 와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금강경 독송하고 삼천배하고 만배하고 참선해서 몇 시간씩 앉아있고 그거를 해야지만 수행이 되고 그걸 안 하면 수행이 안 된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우리를 잘못 가르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머릿속에는 해인사, 통도사 같은데 선방에 방부를 들여서 하루에 5시간, 8시간씩 앉아있다가 오는 사람은 정말 근기가 수승한 수행자고 이렇게 우리처럼 법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저급한 수행자야. 완벽한 착각입니다. 정말 제 얘기가 아니고 육조 해능스님, 임조, 임재, 조주, 황벽, 마조, 달마 모든 선사 스님들 가장 깨달음이 활발했던 그 당시 스님들이 전부 다 했던 얘기입니다.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다고 부처되냐? 하고 앉아있는 수행자를 아주 빚고 왔어요. 너는 좌불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앉아서 부처 흉내 내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무슨 공부냐? 그래서 초기 선불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선사시대의 선불교에서는요. 선방이 없었습니다. 법당만 있어요. 법당. 법당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법당은 부처님이 없었습니다. 대웅전이 없었어요. 법당은 설법당을 준 말이 법당인데 법당에는 그냥 텅 빈 공간만 있습니다. 그럼 스님들이 모여서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 공간이 법당이었습니다. 그럼 부처님도 안 모이셨어요. 그러니까 절을 할 것도 없고 기도하고 수행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주지 스님에게 법문 듣는 게 공부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루 일과 사는 거예요. 밭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스승님하고 이런저런 삶을 살면서 공부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 공부의 진짜는 언화대오입니다. 자주 법을 가까이 하고 경전을 자꾸 가까이 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집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자꾸 법문을 듣고 자주 와서 법문을 듣고 좋은 도반을 만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하는 자체가 봉사하러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그거 자체가 수행이지 앉아있는 거 못지않은 수행입니다.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불교 아카데미에서는 시간이 좀 넉넉해서 좀 자세하게 그동안 이제 역사에서 왜 이렇게 왜곡이 되었는지 그동안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걸 듣고 나면 아 정말이구나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언뜻만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발심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이 스님은 좀 이상해. 왜 자꾸 뭘 이걸 하지 말라고 자꾸 뭐 법문을 들으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공부를 이렇게 좀 꾸준히 나오셔서 법문을 들음으로써 하시고 우리 이제 3월부터 하는 아카데미 그 금강경 강의를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나오셔서 꾸준히 좀 들으시면 정말 불교의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한 1000년 넘게 불교가 방편에만 치우쳐 있던 것들을 요즘에 이제 몇몇 좀 이렇게 스님들과 어떤 이런 분들이 탁말을 해가면서 그거를 발견해내서 공유를 하면서 이걸 지금 막 쉽게 말해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말 많이 전법을 하기 위해서 좀 소수이지만 그런 스님들이 아주 애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간단히 꺼도 돼요? 오늘 이제